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TV에서는 그 일제치하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참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광복을 경험한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희년은 바로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속박과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재산을 팔았거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다시 해방을 선포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방은 영원한 해방이기 때문에 희년을 통해서 그 해방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희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은 땅과 집과 우물과 또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거저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잠시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 이 제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류민이며 동거하는 자다. 동거하는 자라는 뜻은 소작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그 밭을 맡아서 농사짓는 소작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24절에는 무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르다라는 단어의 뜻은 사거나 바꾼 것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물건을 되찾아 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되사온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25절부터는 기업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합니다. 땅을 파는 경우, 또 집을 파는 경우, 또 특별히 레위인의 집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아 더 가난하게 만들지 말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저 주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빌려주래요. 나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제도를 만듭니다. 개인 신용 회복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희년의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해요. 땅을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은 죄에 넘어간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어요. 무르다라는 단어가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셨다는 뜻이죠.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 또한 값없이 형제를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워크숍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